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기 집사님이십니다. 김성기 권사님 안수집사 임직을 기념으로 감사드리며 전화드립니다. 김인성인지 직분을 모르겠네요. 김철기 집사님 645번째 2,000번이고요. 유승희 집사님 2,000번이고요. 김종인 청년 2,000번이고요. 김종혁 청년 2,000번이고요. 유혁준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김용신 목사님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정석태 목사님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윤용훈 목사 임직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앞에 올 때 빈손 보이지 말라고 선포하신 말씀 따라 오늘 또 주의 본석들 귀한 임직 예배 현장에 나오면서 피땀 흘려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분하여 드리는 이 시간에 준비할 때부터 기억하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본석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공급하시고 자손 만대 주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신 대로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며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명령 따라 말씀 순종의 삶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며 다윗에게 복을 주신 같이 평생토록 이분들과 이분들 가족과 자손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처럼 바쁘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고 움직여본 적이 없어요.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11시 40분에 마치고 12시에 점심 식사하고 1시 40분에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오는데도 박 목사님은 그 마차 초등학교 앞에서 7분이면 넘어온다는 거. 제주로는 7분에 못 넘어오겠더라. 아무리 밟아도 거의 못 오겠더라고. 겁도 나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 지각 안 하고 다행히 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뵈면서 이렇게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서 두려움도 생기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겁이 나요. 걱정이 되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도 많아지고 한 말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듣는 이들 하여금 또 거부감을 들게 하지는 않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본교에서도 그 감각과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면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많은 것이죠. 고면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고면은 괜찮다 그러고서 흔쾌히 감사하다 허락을 신청을 허락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설교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왜 매력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근데 설교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웬일이지 갈수록 힘이 들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써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쨌든 감사하고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앞에다 수식어를 붙인다면 일어나야 머리를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본문의 말씀은 이제 28절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제목을 삼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것은 기도하는 중에 임직에 관한 그 말씀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직을 받은 사람으로 이미 받은 사람들, 오늘 받으시는 집사님, 권사님, 이제 이러한 그 신앙의 의식 구조가 무엇부터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자꾸에 이르러 피부적으로 다 느끼고 공감하는 것은 시대가 다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눈이 안 오던 지역에 눈이 내리고, 비가 없던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완전히 잠가버리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대야가 동남아 나라에 있던 그 열대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역사비가 뒤집어져 버려요. 절차가 무너지고 순번이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기후변화다 뭐 이런 얘기를 피부적으로 느끼니까 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든 걸 놓고 볼 때에 이거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됐다는 징조를 말씀대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저 사람 미쳤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얻어야 돼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지식도 이제 고도의 길을 가고 있고, 과학도 정말 놀랄 만큼의, 소름이 쫙쫙 돋을 만큼의 놀랍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AI라는 거 아시죠? 인공지능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 TV에 그런 것들을 종종 방영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요, 아주 몸에 소름이 돋고 섬찟섬찟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그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된다. 대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그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대안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 글쎄요. 맞는 얘기지만 되는 사람은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계의 편리함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어디 몇 년 전에 외국에 나가느라고 인천 제2공항을 이제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길을 안내하더라고. 그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누르라는 데 한번 눌러봤더니 아가씨가 예쁜 목소리로 안내를 하더라고. 저를 따라오세요. 따라가다가 이제 조금 거리가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게 1m 가까이로 오세요. 저를 인도해가지고 제가 물었던 곳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어느 식당에 가면, 어느 레스토랑 가면은 이제 기계가 서빙을 하는 거예요. 주문도 그 기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가 로봇이 와가지고 음식 시킨 거 갖다가 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보다도 놀라운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만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문화를 대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는 그 위험한 생각은 뭐냐?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살아남으려면 처신을 잘해야 된다. 그 처신은 믿음을, 성경을 근거해서 가지는 처신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이 관념은 잘 따라가는 게 보이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이 인격적인 영혼체, 이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니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영적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다 하지만 어떤 소리들을 많이 하냐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기도 안 차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랄 만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안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가치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선 육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기 급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기 급하고 그것이 내 손에 많이 쥐어지면 축복받았다고 할렐루야라고 찬송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없으면 어떤 이런 삶을 사느냐 하고 나 자신을 이제 채찍질하고 자책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죄송한 얘기로 부흥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아우르며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부흥생에 제가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가 못된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못된 신앙을 가졌는데 못된 신앙인으로 자랐더라고. 나중에 뒤를 돌아가 보니까 못된 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랐더라고. 잘못 자랐더라 그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강건하게 산 적은 별로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된 신앙이 제 나름대로는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면서부터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험난한 세월 속에서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신앙의 경력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직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복을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어마무시한 멤버드급의 예배당을 짓고 수만 명이 모여서 갖춰진 조직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이 뭡니까? 잘하든 못하든 경력이 있든 없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든 우리의 머리를 들고 정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이거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복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되게 하옵소서, 좋은 직장 주옵소서, 좋은 학교 가게 하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농사 잘 되게 하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해야지요. 기도하라 했으니까. 간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빠져있어. 내 형편과 내 체지와 내 처지와 내 사정에 매여 살면서 기도하라면은 너무 바빠요, 목사님. 봉사합시다.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기뻐하며 감사해야지요. 목사님도 생각이 있어요? 뭔 생각이 있어? 보세요. 뭐가 감사하고 뭐가 기뻐할 조건이 됩니까? 농사가 잘 됩니까? 농촌에 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벌써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그래요. 왜 그래 집사님?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배추가요 뿌리 마른 병이 생겨가지고요 7포기 뽑아냈어요 그러는더라. 큰일 났네. 배추밭에 가서 기도해야 그랬더니 목사님도 참 그래. 기도하는데 뭐가 목사님도 참이냐. 내가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응?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될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역할도 중요하지만 말씀 순종 없는 머리를 드는 것은 교만만 생기는 것이고 완고함만 생기는 것이고 완악함과 인색함만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칠칠 동주 목사님이 군산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유징현 목사님이라고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몇 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건축헌금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 얼마나 모았나 그랬더니 한 몇백억을 모았대. 그걸로 교회 지면 군산에서 제일 가는 떵떵거리는 교회 되겠네. 그랬더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바꿨다고 그래. 당회에서 장로님과 상의해가지고 우리 있는 예배당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만족하겠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몇백억 들어서 교인들이 몇 가지게 돈 벌어서 헌금한 몇백억 들여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어서 위용을 자랑하면 뭐 하겠냐.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선교하자, 구제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언제 한번 초대할 테니까 연목사님 꼭 와. 그래서 생각나는 기회가 되면 갈게. 그러고서는 이제 모든 대화를 끝냈는데 그 목사님이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요즘 시대를 파악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더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될 때다. 하나님 말씀이 제 궤도에 들어서도록 역사해야 될 때다. 이걸 생각하고 그런 역사를 하더라고.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이 많습니까? 힘이 많이 듭니까?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의 인격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은 머리를 못 들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머리를 드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두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있고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직함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이기 이전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도라는 직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인격으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그 집사님의 인격으로 명예권사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먼저 성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걸 가지고 살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자꾸 변해요. 때가 되면 자꾸 변질이 돼요. 그것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의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복잡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살리라는 말씀인데 그건 뭐겠어요?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겠죠. 종말론적인 말씀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전화 왔네.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를 그 여자들 되게 미련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너무 쉽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내게 부딪히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제가 요만한 옛날에 호롱불을 하나, 호롱 불 켜는 거, 전기 없을 때 쓰던 요만한 거가 귀여운 액세서리 같은 걸 어떻게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이제 귀한 거니까 구해가지고 이제 창고 한쪽에다 세워놓고 언제 거기로 들어갔더니 그게 눈에 띄어. 그래가지고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석유를 좀 있는 걸 넣어가지고서 불을 밝혀보려고 석유를 넣어가지고서 불을 딱 밝혔더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켜지는 거, 심지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저거 살피다가 손을 좀 봤죠.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안 썼더니 심지가 굳어가지고 석유를 빨아 올리는 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가지고서는 참 할 일도 없죠. 바쁜 목사가. 제가 좀 짓궂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그릇에다가 이제 담궈놔가지고 조금 담궈놨더니 이제 좀 불어가지고 나중에 끼니까는 석유가 질금질금 나와가지고 그걸 딱 불을 붙였더니 불이 잘 붙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닌가 싶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 신앙을 이 시대에일수록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실 때에 그게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 말씀이잖아요. 나귀를 끌어오라고 했는데 애미를 끌어오라 했어요? 새끼를 끌어오라 했어요? 새끼 끌어오라 했잖아요. 하필이면은 멋있게 생기고 틈나게 생긴 그 애미를 끌고 와야지 새끼 끌어다가 뭐 하려고. 일반인들은 보편적으로 그래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새끼를 끌어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 겸손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온유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보잘것없고 힘없는 나귀 새끼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는 거구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머리를 드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감사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형통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는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 머리를 드시고 성도의 인격을 지키시고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앙모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미산교회 귀한 임직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마음뼈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인격을 잘 지키며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복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